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말씀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학기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묵상해보고자 달려들었는데 성경 본문이 레위기라는 사실에 의지가 꺾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명 성경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레위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 속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레위기가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근거를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은 레위기 전체 27장 가운데 20개장의 첫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크라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전체의 90% 이상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단지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중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라가 아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명령과 강압적인 자세가 아닌 자발적인 제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는 차별과 강제가 없는 자발적인 축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스스로 만끽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주일 성수에만 빠져 예배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종류의 예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예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언급하셨지만 이후에 소와 양뿐 아니라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곡식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밀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면 예물이 오히려 재력의 과시수단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그 제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결국 일상에서 접하는 가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나의 재산인 가축이 됨으로써 정성과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받으십니다. 종류를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며 주님만을 향해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월 이 한 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어 친히 말씀하신 그 제사의 의미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